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했던 모든 분들을 그러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 그리고 5장 1절과 11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바울이 풀어나가는 순서가 재미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주제는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주제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다루는 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구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양식이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혹은 더 그렇게 되라고 넘겨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정도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위에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무섭게 바울이 전한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잘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3장 21절부터 진짜로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이
앞선 단락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만 골랐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라고 바울이 이 온 인류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재판장에 서 있는 그런 언어로 말하자면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불의한 자다입니다. 1장 18절에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가 흥미롭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힘주어 바울이 태세를 전환합니다.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불의한 자로 판명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한 이후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와 동시에 이는 율법으로부터 예언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22절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타나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겠습니다. 23절은 이와 동일한 또 이유이고 전제이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고 24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이라 함은 무언가 값을 지불하고 종되었고 매여 있는 상태에 있던 존재를 사오고 방면시켜주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여 우리가 풀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24절 뒷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그 값은 모조리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5절은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굉장히 문장이 긴데요, 이거를 절별로 나눠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네, 이 번역을 좀 NASB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어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앞절에 나온 그 그리스도를 받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번역을 제가 의도적으로 바꾸었는데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주셨다라는 것과 또 공개적으로 내세우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했고 또 이 NASB에서는 물론 영어이지만 그걸 좀 우리말에 맞게 번역하자면 화목제물인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물이라 함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죠. 화목제물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죄를 사하고 대속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가 좁고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문맥상 이렇게 조금 좁히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를 조금 더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전 굳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 화목제물로 번역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어근이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appeas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맥상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속죄제물이라는 의미보다는 굳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이 굉장히 고약하고 뭔가 우리가 좀 무언가를 해서 풀어드려야 하는 그런 신인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의 신들은 인간의 측면에서 먼저 무언가를 해서 이 이교의 신들이 마음에 쌓여진 이 고약함들을 우리가 뭔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달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 이 감정적으로 갑자기 치우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이 공의로우심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하는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하고 처리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진노하시고 스스로 이 필요한 제물을 마련하시는가? 이거 왜 1인 다역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앉아 계신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최종 평가를 내리셔야 하는 최종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서의 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직접 이 죄인들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자기가 다 대셨는데 이 변호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피고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죄책을 변호사가 직접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감당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피고를 변호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그림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왜 이것이 이렇게 이상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1인 다역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엄중한 위엄을 갖추신 이 재판장으로만 자리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 모습을 너무 못 보시겠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죄를 눈 감으실 수 없는 분이시긴 한데 그것과 동시에 이 엄청난 진노를 느끼시면서 그것과 동시에 이들에게 이 진노를 곧이곧대로 쏟자니 너무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셔서 이 방법을 자기가 마련하지 않으시면 못 견디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이 이상한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1인 다역을 하시는 겁니까? 왜 스스로 다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모르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못 넘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고서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넘어가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 때문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셨어야 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이 죄인된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심판과 용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며 이 의와 이 사랑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답안 제출이 화목제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겠다라는 대답인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물론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다. 먼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 대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랑은 어떤 모양이든지 대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다. 네. 이 참된 사랑에 대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이 시사하는 바를 주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게도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였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뭐 하나님이시니까 진노를 감당하실 만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모든 일을 대표하시기 위하여,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인간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쉬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것이 조금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진노를 감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를 한번 기도의 장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쉬우셨으면 이렇게 괴로워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순교자들의 마지막 장면을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순교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었던 자들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셔서 자기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고지고대로 쏟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우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별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이별이 두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할 수 없습니까? 라는 마음이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3장 25절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3장 25절을 두 번째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내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원어가 가진 뜻이 이 앞에 놓다,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두다, 진설병을 두다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유월절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을 당시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이 문 앞에 바른 이 문설주에 바른 이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 때마다 수많은 양떼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죽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신 죽는 양 때문이다, 대신 발린 이 문설주의 피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 모이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내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장 25절에 이 바로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공개적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는 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라서 목적이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NASB 버전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This wa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이는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가 사실 evidence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내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셨던 이유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목적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왜 이러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먼저 우리말 성경의 버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읽어봤는데 조금 잘 와닿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NASB 번역을 의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화목제물로 내세우셔야 했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넘어가셨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입니다.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죄들을 그냥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돌판을 깨뜨리신 바로 직후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또 다윗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죠. 근데 더 지나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왕 당연히 당장이라도 폐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직을 그냥 보존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면 무언가 이 증명, 이 하나님께서 내보이실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너무 많은 죄들을 간과하시면서 유예해 오셨어요. 물론 때때로 징계해 오셨지만 그 징계 정도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택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택도 없다라는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이 강력한 카드를 내보이십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공개적으로 나타난 이 예수님을 본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좀 당신의 의가 의심스러운데요? 라고 말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재판장이 자기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자기 아들을, 사실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생명을 들여서 이 죄인을 방면하고자 하시는 이 재판장이 좀 불의한 것 아니냐, 이게 좀 이상한 거, 이게 대신 되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을 닫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21절부터 26절 사이에
바울은 이 우리가 의롭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조하는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는 별개로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에요. 로마서 4장을 보면 그것을 길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미새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먹이를 구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새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기 새가 입을 딱 크게 벌립니다. 근데 그런 아기 새가 엄마 제가 입 크게 벌렸잖아요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것 조금 있진 않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이렇게 조금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것을 보았다면, 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조금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조금의 시간, 물질, 이것은 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설명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2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최종 목적,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드러내고자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26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죠. 이 포커스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그냥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공의롭고 공정한 이 심판자로서의 의로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런 언어를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바울식의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기가 쉬운데 26절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여기에서 조금 옮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논의를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설명했고, 이 4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이르러서 1장 11절까지, 저는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이 큰 한 단락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의 결과를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5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개역개정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 청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인 11절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반복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담겨 있는 이 두 가지의 또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다음을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는데, 먼저는 3절부터 5절까지 환난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이 화평을 의심하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결과로 주어진 단락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맥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샬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 각박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화평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스스로가 이 능력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날마다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일상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고 해왔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 사회 안에 얼마나 좀 버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내가 너무나 쉽게 죄에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성화는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러다 구원은 받겠는가? 이런 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고약한 이교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잘 믿기지 않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단순히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의롭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쏟아진 이 공의와 사랑을 감격함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이것이 그저 딱딱한 이런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좀 이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판단을 내리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저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 왜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하지? 내 직장 상사 저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지? 내 자녀들 어떻게 대해야 하지?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지? 이런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 이 복음에 기초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